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잘 알아들을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살면서 내가 말하는 입장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듣는 입장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 몇 년 사이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 인문학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란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사회를 만들어가는지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기초로 보통 아마 과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문학의 대표 학문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문사철을 꼽습니다. 문사철이 뭐냐? 문학, 역사, 철학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학문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보면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이 인문학의 토대가 아주 견고하게 잘 닦여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보다 과학과 공학에 더욱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을 대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에게 내가 이런 태도로 이분을 대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이렇게 대하면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딱 하는데 이분은 싫어하는 거예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좋아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걸 되게 불쾌하게 여기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전화 상담원들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데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요 상처가 많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고객을 응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고된 이 서비스업의 힘에 겨워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보통 신경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자신의 입장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심리 상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 이분들이 가장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런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진료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1순위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듣잖아요. 그죠? 모든 어려움, 곤고한 이야기를 다 들어요. 반면에 과학과 컴퓨터 공학은 이 입력과 출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1 더하기 1은 2가 딱 하고 나옵니다. 정답이 딱 떨어져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해도요 푸는 과정이 복잡할 따름이지 정답은 명쾌하게 딱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계를 만지거나 컴퓨터를 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중등부 교사 가운데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좀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그 공간이 이 우리 교회 본당만한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큰 컴퓨터가, 큰 기계가 우 하고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이만한 공간에 책상 하나 달랑 놓여 있고 거기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걸 입력하면 저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정답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여기가 제가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 연구하는 책상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넓은 공간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나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 하는 소리만 나는데 저는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공간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여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기계랑 씨름하면 되니까, 입력하면 답을 주니까, 뭔가 딱 떨어지니까 깔끔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는 이 공부가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기계를 만지고 조립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결론을 얻는 게 좋으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오늘 같은 맥락에서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두면은 그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처럼 사람 마음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까지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일 함께 손잡고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는 찬양들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죠? 유명한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뭐가 온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사울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사람이요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지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주 팽팽한 긴장 구도 속에서 전쟁을 벌일 때 골리앗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랑 한번 싸워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큰 소리 칠 때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 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상금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5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엄청난 포상입니다. 뭐라고 해요? 많은 재물을 주겠대요. 딸을 주겠대요. 사위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대요. 왜 이 엄청난 포상금을 걸죠?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승패가
1대1의 싸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전쟁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포상금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서질 않습니다. 왜요? 나서서 싸우다가 그 포상금은 차치하고서라도 내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그를 얻으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됐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자신, 이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의 승리로 벼랑 끝에 서 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 마음이요, 참 희한합니다. 너무나 급해서, 아쉬워서 이 화장실 들어갈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일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포상을 걸었지만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개선장군이 되어서 입성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180도 싹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줄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맏딸이 있거든요. 맏딸 메랍이라는 여인인데 다윗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18장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라 사람 누구에게 줬대요?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겠습니까? 사실요, 그 마음이 다 읽힙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흔들고 있는지 눈에 다 보여요. 굳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 메랍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일단락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딸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딸 하나가 또 있는데 누구예요? 미갈이라는 딸이요, 공교롭게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누가 있죠?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입혀줄 만큼 아껴요. 그리고 자신의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만은 그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들마저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못된 마음인 것 같아요. 맏딸인 메랍을 주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후에 미갈을 줄 때도 동일한 배후의 그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18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입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이 딸은 미갈인데요,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제가 이 17절 21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윗을 어찌하지 않아도
블레셋과의 맹렬한 전쟁 속에 내보내면 알아서 싸우다가 전사하겠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나쁘게 사용하는지, 그게 사울 왕의 본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마음은요 변함없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본받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겸손한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 배후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맹렬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서 전사하도록 하는 그 속마음이 있는데,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과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 제비를 뽑다가 사울이 뽑히게 되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울이 눈에 띄지 않아요. 어디 숨어 있었다고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증오와 분노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17절이랑 21절 읽었거든요. 25절에 3단 콤보로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 포피 100개, 100명의 시신을 죽여서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몇 명 죽이는지 아세요? 200명 죽여요. 200명. 결혼 예식에 집창금으로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더러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지를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은 밤낮으로 다윗을 해칠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묵상한 내용이 뭐라고요? 다윗을 죽이려는 방법, 이것 묵상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어? 이 왕이 맞아?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큰 오산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질을 할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은요, 이 검지 손가락 하나입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의 방향을 잘못 향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이요,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평생의 대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적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적이 되지 않습니다. 적은요 눈 뜨면 보는 사람, 출근하면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부하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왕이 청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요, 모든 이 사무엘상을 쭉 읽을 때 모든 조명,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사울과 다윗이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데요, 저를 향하는 이 불빛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막 눈이 부셔요. 근데 사울과 다윗 곁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 저들을 바라보는, 사울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신하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울의 신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은요,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힘과 권력으로 그 힘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사울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정도 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높은 위치에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냐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마치 사울의 신하들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울왕 자신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이 모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이 고집합니다. 계속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곤고한지 모릅니다. 29절을 읽으면요, 마음이 짠해요. 왜 사울은 마음을 이렇게밖에 못 쓸까? 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향할까? 뭐라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한대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제일 미워하는 다윗을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고요. 더 싫은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을 가장 미워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게, 일관되게 사울 왕을 왕으로서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존대해요. 언제까지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저들의 손자, 저들의 아들까지 거두어 줘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사무엘상 18장 3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바울의 마음씀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질투와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득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부끄러운 비극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지만 왕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에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가문에 속한 자녀들을 거두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름에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할아버지 사울이 속한 밭까지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진정한 왕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도전받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혹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이 겸손함과 넉넉함과 온유함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